새해가 가까이 왔어요. 새해가 오면 새해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게 되죠. 그 새해 소망이라는 것이 특별할 게 없어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가족, 건강, 물질,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죠.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평범해요. 궁핍하지 않고 좀 나누고 여유 있게 살 수 있기를, 모든 가족이 건강하기를,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그게 우리의 소망의 거의 전부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를 거치는 결혼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소망을 새해에는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 인사하는 부분이에요. 두 가지 소망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너희가 흠없이 보존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냥 거룩하지 않고요,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앞부분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함을 말씀했어요. 공동체 안에서는 지도자를 귀히 여기고 화목해야 되고, 성도 간에는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항상 선을 따라야 했죠.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했죠. 이러한 삶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러한 삶을 한마디로 거룩한 삶이라고 놓고,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서 온전해지기를 10%, 20%, 30%가 아니라 100%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꾸면 한마디로 신앙생활 잘하기를 그 말이죠.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잘하기를 하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잘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는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소망한다 하는 거죠. 우리로 표현하면 건강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강건하기를. 온 영과 혼과 몸으로 표현한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육체를 포함한 전 인격이, 우리의 안과 박이, 우리의 정신세계와 육신의 세계가 모두 다 온전히 건강하기를, 흠없이 보존되기를 소망한다 하는 거죠.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뭔가 중독이 있다거나 충동 장애가 있다거나 분노 조절이 안 된다거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또는 마음은 건강한데 몸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 사고가 난다거나 질병이 찾아온다거나 이런 일이 없이 온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흠없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을 구분 지을 때 지금 영과 혼과 육이라고 나왔잖아요. 2분설이 있고 3분설이 있습니다. 2분설은 몸과 영혼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고요. 3분설은 몸과 혼과 영으로 나누는 거죠. 우리 교단은 2분설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을 나눌 수 없다는 거죠. 몸과,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몸과 영혼도 나눌 수 없잖아요. 죽으면 분리가 되지만, 근데 이 영과 혼은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몸과 영혼 이렇게 2분설로 나누는 거죠. 그러나 학자들은 몸과 혼과 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죠. 실체를 설명할 때는 분리가 안 되지만 기능을 설명할 때는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영의 기능, 혼의 기능, 육의 기능, 이걸 나누는 거죠.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영은요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성령도 영이고 우리의 영도 영, 푸뉴마를 쓰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성령, 영, 영혼, 심령 이런 단어로 혼용되어서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접촉하는 실체 그 영역을 이제 영이라고 부르죠. 혼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혼, 마음, 생명, 목숨, 뜻 이런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정신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의미로 소위 말하는 인격을 말하는 거죠. 인격을 혼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죠. 몸은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나타낼 때는 사륵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그 육신은 소마가 아니라 사륵스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자신의 혼, 그러니까 푸시케를 따라 삽니다.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거,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사는 거죠. 이 혼적인 영역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혼은 자기의 자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혼의 사람인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도 혼의 사람인 거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이 혼의 영역이 하나님께 붙들려야 하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주장, 신앙생활도 내 주장, 내 고집, 내 감정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건 아직 혼의 영역에 있는 거죠. 자아가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령께 붙들려서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푸뉴마,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기를. 한편요, 온전히 거룩하기를 소망하고 있죠. 온 영과 혼과 육이 재림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소망하는데 이것을 이루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기를, 너 자신을 흠없이 보존하기를 아니고 보존되기를 수동태를 쓰고 있는 거죠. 내가 나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보존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4절에도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온전히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흠없이 지킬 수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깨닫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는 안 되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하고 이걸 깨닫는 거죠.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뭘 바라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나를 거룩해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또한 우리 자신을 지킬 수도 없죠. 그렇잖아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나 혼자 잘한다고 잘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나 혼자 이 교통 신호를 다 지키고 안전하게 간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는 시대에 살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보존되니까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가? 그것도 아니죠. 우리도 노력해야 되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이렇게 됐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를 보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다른 말도 많은데 사랑의 하나님 뭐 있잖아요. 근데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평강이란 보통은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한 상태를 평강이라고 하죠. 부족함이나 흠이 없는 상태, 그것을 평강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평강이란요, 화평의 관계를 의미해요. 화평의 관계여야 평강을 해요. 나와 너 사이에
화목해야 되잖아요. 화평해야 돼요. 그래야 평강한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평강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평강은 화목한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흠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양심에 찔림이 없는 상태, 그게 평강이야. 그게 평강한 상태. 내 삶에 물질적 결핍이 존재할 수도 있고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는 평강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흠이 없어요.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의 방법대로 가고 있어요. 그 흠이 없어요. 그러면 평강의 관계예요. 평강한 상태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러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고요, 거룩해지고요, 흠없이 보존되어지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이 화목한 관계에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도 오고 그런 도움도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요. 어떤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거리끼는 게 있어. 뭔가 찔리는 게 있어.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걸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때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나 사이에 이 거리낌이 없는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이 보존하는 은혜와 도움도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온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바꾸셨어요. 우리는 그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없도록 더 거룩해지고 주님 앞에 더 온전한 자로 성장해서 2025년 새해에는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이 보존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나와 나의 가족들과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온전히 잘할 수 있도록, 또 이 땅을 사는 동안 온전히 평안하고 형통하고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